성령의 불로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돈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사를 모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도록 명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모집된 군사라고 하죠.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이면 4배 차이 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4배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 군사들이 없느냐, 더 싸울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야 할 판에 많다고 하나님은 계속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결국 3천도 아니고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13만 5천 대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300명을 데리고 수없이 많은 대군들을 맞서게 하는 것 또한 문제이겠지만 더더구나 300명에게 주어진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손에 저들이 갖추고 있는, 저들이 준비한 것은 무기가 아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적군들과 대하는 이스라엘 군사가 300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거기에 더 나가서 저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나팔이요, 항아리요, 횃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이 갖춰야 할, 준비해야 할 무기는 더더구나 아닌 거죠. 그것이 어떻게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그리고 이길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투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팔과 빈 항아리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으며 하물며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고르고 고른 군사들입니다. 저들에게 준비시켜야 할 것은 칼과 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나팔과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더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300의 군인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정작 나팔도 항아리도 횃불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 자체는 아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300의 군사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준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고작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뿐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자 하는, 지금 저들에게 갖추어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 군사들에게 미디안과 전투에서 준비토록 요구한 것은 나팔도 항아리도 횃불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전투에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은 300 군사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만 온전히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0의 군사들이 온전한 믿음만 갖추고 있으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것을 말씀에 놓고 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300의 군사 손에 들려져 있으면 그것이 순식간에 미사일이 되고 폭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입니다. 부디 내가 일하도록 하라. 군사들이 13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할 때 여리고성 함락하였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 고작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아무리 튼튼한 여리고 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어서 저 성을 무너뜨리게 하리라. 내가 엄청난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해 해서 한순간에 성을 폭파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했을 겁니다. 아니, 할렐루야, 아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지켜 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말대로 준행하면, 실천해서 순종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서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디안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항아리도 나팔도 횃불도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믿고 말씀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한 단순한 믿음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도 필요 없고 300명만 모집하여서 십수만의 군사들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아멘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고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팔이며 항아리가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의지할 무엇인가 최소한의 무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군사라도 더 많이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00이 말이 되겠습니까? 항아리가 웬 말입니까? 나팔이 웬 말입니까? 횃불이 웬 말입니까? 이것으로는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간들 다 죽고 다 패하고 말 것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리고성 주변을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였을 그 당시에도 말하는 사람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세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 그냥 빙글빙글 돌았다고 무너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강력한 수단, 방법, 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맞지, 내 주장이 맞지, 내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맞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맞고 하나님은 틀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판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맞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믿으면, 믿기만 하면, 아멘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는 해오고 있었던 일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경건과 절제의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에 만큼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해 왔으며 일상 속에서 늘 언제나 주어진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오고 있는데,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하여서 내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더 기도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더냐?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 왔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 묵상해 왔지만 특별히 변화된 것,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믿고 왔고 신앙생활해 왔지만 특별히 변화된 것, 달라진 것, 역사가 나타난 것 없지 않더냐? 라는 생각이 한켠에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손에 들고 있는 미디안 대군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300의 군사들의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저들은 어땠을까요? 이것 가지고 무엇 하겠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적과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 한마디, 삶 속에서 읽는 말씀 한 구절, 지금까지 해왔지만 아무런 도움이 없었으니 안 되니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고 이것이 무슨 변화의 역사의 기준점이 되겠어?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있는 300의 군사들은 일상이 아닙니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 고작 이것입니다. 저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던져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잃을 게 너무도 뻔하니 차라리 이것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그러마 나 살려라 라고 도망가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야,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훈련된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골리앗과 대적하여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군인들, 무리들 속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우연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중무장한
갑옷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한 군인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 미성년자입니다. 전쟁을 아무것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모르는 소년입니다.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감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주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린 소년 다윗이라 하더라도 돌팔매질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한 번에 단번에 골리앗의 급소에 맞춰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돌멩이 몇 개 주어지면서 그러면 당신이 나가서 중무장한 골리앗과 한번 싸워서 이겨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무장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이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00의 군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돌멩이 몇 개와 같은 그 정도의 나팔, 항아리, 횃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기도가, 말씀이, 묵상이 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기도가, 또 말씀이, 믿음의 선포가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물리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삶을 승리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가능케 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나의 작은 기도 한마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읽는 성경 한 구절,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과 300의 용사가 전쟁하는 방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이
나팔이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의 용사를 먼저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먼저 한 팀이 나팔을 불면 다른 팀에서도 함께 나팔을 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사실 고대 전쟁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였습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고대 전쟁에서 불면 군사들이 전진을 해야 할 것인지 멈춰야 할 것인지 아니면 후퇴를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는 300의 용사들이 세 팀을 나눠서 일제히 나팔을 한꺼번에 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불었던 나팔 소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포, 고백,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00의 용사들이 불었던 나팔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에서 성령의 확신에 찬 나팔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된다,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한숨 소리가 나올 때가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절망의 소리를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만 기쁘게 할 뿐이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의 인생 속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대적을 만났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나팔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병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빈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를 부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300의 군사들이 일제히 들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던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들은 당황하여서 말씀해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며 난리가 나게 됩니다. 300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은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항아리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횃불을 밝힌다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횃불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려야 횃불이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비로소 적군이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아리는 내 자신, 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깨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해지고 그리고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속에 감춘 횃불입니다. 횃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300의 군사들이 가졌던 횃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횃불은 항아리 속에 먼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횃불이 밝혀지듯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평소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횃불이 있습니다. 나름의 무기가 있습니다.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춰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삶의 무기들, 삶의 방식들, 스타일, 그것을 우리도 갖춰야 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성령의 불,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과 300의 용사를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십수만의 군사와 300이 그것도 무기도 없이 싸운다고 하니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난하냐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아리 속에 횃불이 밝혀졌을 때 300의 용사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비웃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냐고 조롱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강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는 그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싸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더욱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도망치는 적들을 어디에서 물리쳤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물리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 먼저 기드온을 떠올리게 되죠.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기드온은 타작을 할 때 타작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기드온이 타작했다는 것은 기드온의 못난 모습, 기드온의 소심한 모습, 아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의 기도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미디안 군사를 포도주 틀에서 물리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은 더 이상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같이 큰 용사임을 먼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가서 이스라엘의 놀란 회복,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엄청난 회복의 역사, 그것을 미디안 전투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두려움 앞에 직면하였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회복,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갱신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